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신상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히 가라입니다. 평안히 가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파가니니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파가니니가 아주 중요한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 도중에 갑자기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남은 3개의 줄로 계속 연주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는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3번째 줄까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 하나로 끝까지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파가니니를 세계적인 연주가로 명성을 날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줄 하나의 파가니니. 오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파가니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고 아내도 뒤로 하고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줄이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요나단마저 이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안 좋은 일로 떠난다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을 주었던 소년이 떠나고 바위 곁에 사흘간이나 숨어있던 다윗이 나옵니다. 이미 화살의 위치를 통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결심했음을 알았지요. 그 소식을 전해준 요나단이나 그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이나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했다고 했어요. 서로 또 입 맞추고 웁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 요나단.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서글프게 울지요. 42절 보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같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뭡니까? 맞죠?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결혼 반지는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죠. 금같이 변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또 원, 동그랗게 되는 링이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자는 거지요. 사랑하며 살자는 거지요. 잘 살아보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 그런가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뜻하지 않은 일들로 헤어지기도 하고 약속이 어겨질 때도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먼저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나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습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쭉 거슬러 내려와 보면 요나단의 후손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유다의 지파,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골수 제자가 돼요. 예수 골수 제자. 정말 뼛속까지 예수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요나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 그러니 요나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은 두 사람의 약속과 맹세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이 두 사람에게 평안을 약속할 수 있는 근거요 힘입니다. 파가니니에게 바이올린의 마지막 남은 한 줄, 그 남은 줄로 연주를 한 것 같이 오늘 다윗에게 남은 하나의 줄은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줄, 유일한 줄. 반대로 요나단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에게 남은 하나의 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한 줄 있으면 평안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건강의 줄도, 물질의 줄도, 젊음의 줄도, 직장의 줄도, 사업의 줄도, 부모의 줄도 뚝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뜻하지도 않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참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그 줄 끊어져서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줄 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가장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참 샬롬의 사람, 평안히 가라. 이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튼튼한 줄 하나님, 오늘도 그 줄 빽 믿고 넉넉히 승리하는 평안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주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런 줄들이 어느새 다 끊어져 버리고 내 인생에 남은 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줄이 되어 주시어서 가장 튼튼한 줄이 되어 주시어서 가장 멋진 은혜로운 연주를 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가장 튼튼한 줄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멋지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